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올인 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니엘이 3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3가지를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 속에 던진 바 되었지만 머리카락조차도 타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나왔어요. 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 그 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그곳에 완전하게 깨끗한 몸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죠?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2장에서부터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는 죽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산 제사로 살아있는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그 6월절에 보면 양을 한 마리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죠? 아사셀 양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죄를 전가해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짐을 질고 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산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는 깨끗함을 받았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산 제사로 드림을 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드려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절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백성들이 원하는 삶이 뭐였을까요? 쾌락, 돈, 명예, 잘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 로마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로마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살기를 원하고요, 연봉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요,
집이 넓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받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세상에서는 더 가져라, 더 많은 것을 채워라, 더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것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낮아져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집이 빼앗겨졌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워요. 자기 몸 추스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외지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세 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다니엘의 어려움이 뭐였죠? 궁전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봤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피자는 없었겠지만 불고기, 돼지고기, 닭, 정말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맛있어요. 기름져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뜻을 정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의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때 약 17세 정도 되는 아이예요. 식욕이 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식욕이 왕성한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는 게 그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주식의 차트를 보십니까? 아니면 뉴스를 보십니까? 아니면 카톡을 보십니까? 드라마를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골프를 배우십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는 것, 그 한 가지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그것을 참는다면, 금식을 한다면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뭘 내려놨다고요? 가장 좋아하는 것, 그들의 욕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이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로 파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너무나도 좋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뭘 했어요? 금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크게 저 먼 곳에서도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온 나라에 공표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음악이 울리고 풍악이 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다 내 금상에 절을 해라. 만약에 그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을 다 저 풀무불에다가 태워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음악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다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아요. 딱 3초만 무릎 꿇고 고개 숙였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편해집니다. 연봉 올라가고 자기의 계속해서 승진해가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딱 3초만 무릎 꿇으면 됩니다. 절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여기서 절하면 내가 너희들 태워서 죽이지 않을게. 너희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지금 절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놓고 보면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 불구덩이로 뛰어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옷자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몸으로, 아니 오히려 더 깨끗한 몸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그거 안 따라가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촌지 주고 때로는 가서 그 사람들 대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NO!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배신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나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제 거의 90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총리로 세우죠.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 다른 재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이시여 당신은 최고의 왕인데 이 당신이 이 다 잘 가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자고. 왕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거의 한 90세가 돼서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놨겠어요. 그 명성들.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 쌓아놨던 것 그거 다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동네 방네 소문을 다 내고 하는 거죠. 여러분,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속으로 기도해도, 자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국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 일평생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제가 창문을 열어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나의 모든 것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 잃는다 하더라도, 내 재상의 직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올인 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몸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여러분의 고개는 세상을 향하여서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버리세요. 다시 돌아온 길을 끊어버리십시오. All in,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의 틈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빈 손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일부가 아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후회하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한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편안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흡을, 생명을, 인생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주님, 오늘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일주일 동안 주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